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자이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날씨 너무 좋지 않았나요? 정말 오랜만에 맑은 가을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고 또 끝나고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 가운데 또 많은 것들 누리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발전하고 살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 중에 들어갔고요. 또 어려운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윗세대들이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주신 덕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아직도 세계에는요 전쟁과 가뭄과 같은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책의 조사에 의하면요 오늘날 전 세계 사업의 90%가 비본질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물건들이 90%가 굳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60%가요 여성의 육체와 아름다움을 위한 물건을 만들고 있답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 여러분들의 화장품과 옷과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하루에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에 15조 원에서 20조 원 가까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세계적으로 이 부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 세계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상위 20%의 사람들이 86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의 80%의 사람들이 이 14만 원을 나눠 가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점은요 세계 상위 20%에 여러분이 대부분 들어간다는 것이죠. 가진 자들은 세계 총 생산량의 47%를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여 고단백질 육류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가 반면에 5살 미만의 굶주리는 어린이만 해도 세계적으로 2억 명이나 되고요 매일 3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려는 마음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중심적 인간적 본능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에 있어서도 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랑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남들에게 내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자랑을 권면하는 대상과 자랑의 내용이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낮은 형제들인데 이들에게 자랑을 권면하는데, 이 낮은 형제들에게 무엇을 자랑을 권면하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낮은 형제는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낮은 형제는요,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비천한 그리스도인, 곧 비교적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1장 2절 말씀에 시련을 당한 자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권면이죠. 시련을 당한 자에게는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물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지는 않겠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죠. 가난한데 무엇이 높다는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낮고 힘이 없는데 높음을 자랑하라니, 그게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굉장히 힘든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핍박을 받던 시기에 로마의 큰 기근이 와서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로마에서 핍박을 받다 다른 도시에 가서 피난을 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심했겠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그 시련을 기뻐하라고 권면하더니, 이제는 그 시련의 중심에 있던 가난한 자들에게 자랑할 것을, 자신들의 높음을 자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높음인데, 그러면 그들은 어떤 높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높음으로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휘프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오르시고 거기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천상의 영역을 사용할 때 이 높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현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시민으로 그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하지만 이들은 천상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구라는 별에, 아시아라는 대륙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속한 영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자랑할 높음은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만물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가난하고 낮은 자의 모습일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귀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천상의 시민권을 소유하였고, 이 세상의 어떠한 지위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완성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우리의 높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의 삶을 살 것을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10절에게 부한 자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낮아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자랑할 낮아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랑해야 할 낮아짐은요, 첫째, 부한 자들이 세상 관점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지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낮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은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높아지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섬기고 많은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함과 하나님의 세우심은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부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낮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한 자들이 낮아져야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려면요 먼저 세상의 가치와 악한 길에서 살던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온전히 죽어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지키신 것이 아니라 높음을 버리시고 낮아지셨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적당한 낮아짐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시는 낮아짐, 자신의 창조물과 동등한 낮아짐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시던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취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우주의 왕으로서 정당하게 자신의 소유인 모든 특권을 가지고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십자가를 져야 할 평범한 유대 땅의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져도 너무 낮아지셨죠. 그럼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면요, 임금이 궁을 벗어나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 몰래 가보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임금의 행위가 엄청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성은을 입었다는 둥, 궁에 있어야 할 임금이 그 궁을 떠나 백성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우주의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잠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시고 그냥 자신의 자리에 계셨던 자리에서, 능력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머물러 계셔도 되는데, 그의 사랑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연약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요 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너희도 낮아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을 낮추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로 여겨졌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저자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귀 속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풀을 마르게 하는 것은요, 돋는 해와 뜨거운 바람입니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풀이 마르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아무리 강하고 여러분 힘이 있더라도요,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은요, 서서히 쇠하고 맙니다.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인생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를 거스릴 수 있는 인생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꽃은 떨어집니다. 풀에 맺힌 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랄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풀이 마르면 떨어지고 말듯이 꽃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의 영광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인생이 쇠하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여성을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 이 여성의 사진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여성이요, 미나 바사란이라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참 예쁘게 생겼지요. 터키의 유명한 재벌의 딸인데요,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요, 미나 타워라고 이 여성의 이름을 딴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외모가 아름답고 패션 센스도 좋아서요, 잡지 모델로도 활동하고요, 67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스타 스타입니다. 그럼 이 여성이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친구들과 처녀 파티를 하기 위해서 두바이로 떠나는데요, 이 여성이 두바이로 갈 때 어떻게 가냐면요, 자기 집에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용기를 타고 두바이의 최고급 호텔에 가서 처녀 파티를 성대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요, 자기의 인스타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멋진 처녀 파티를 하고, 여러분, 이 여성이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이 여성이 집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비행기 안에서 그 비행기가 사고 나서 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처녀 파티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파티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28세의 재벌집 딸이 자신의 집안 비행기 안에서 결혼을 앞두고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의 삶을 부러워했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가진 빌딩이 있을 정도로 재벌집 딸의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다들 동경했겠습니까? 이 여성이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처녀 파티를 하러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여행을 하러 갈 때, 또 그것을 SNS에 올려 자랑을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이것이 마지막 파티가 될 것이라고 작은 상상이라도 해보았을까요? 아니요, 아마 너무나도 즐거운 오늘이지만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이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에게는요, 그런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과 세상 사람들이 보라하는 외모와 능력도 그녀의 삶을 그녀의 마음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죽는 시기도 알지 못하고요, 오직 아는 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만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번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 관하여, 부에 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나와 한 가지의 탄원을 요청합니다. 그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제 형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자기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게 예수님께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죽을 때 장자에게 땅을 물려주었는데 그 땅을 오직 장자에게만 물려주고 장자가 그 땅을 소유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법상 유산을 분배받지 못한 아들이 장자에게 나도 좀 나누어 주라고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재산을 분할해 줄 법적 의무는 없어요. 요청을 해도 장자가 거절하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장자가 모든 것을 소유해도 무방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중재를 하면 이 형에게 가서 동생에게도 땅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도 땅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요청을 예수님께서 당연히 받아주실 것이라고 이 동생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냐라고 이런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소외된 자를 도우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지 세상의 경제권, 재산권을 정의롭게 분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이 동생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그들의 유산을 분할해 준다면 그것은 당장 불화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요 그 두 형제 사이를 완전히 나누어 버리는 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둘 모두에게 손해가 나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 좋아 보이지만요 그것은요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을 일깨울 뿐이었고요 마침내 형제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지 경제적 권리 주장 때문에 형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아닌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기에 예수님은 이 동생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동생에게 그의 요청대로 자신의 요청대로 그 동생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동생을 도우십니다. 바로 그 동생 안에 있는 탐심을 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탐심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조심하고 지속적으로 경계할 것이 이 탐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경계의 대상인 탐심이 매우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은 소유나 특권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으려는 열망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열망은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마비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동생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육체적, 영적 생명도 의미하지만요 인간적으로 의미하고 만족할 만한 삶을 뜻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 뒤에는요 우리가 이 탐심을 만족시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되게 행복한 삶이 재물을 풍족하게 소유하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 재물을 풍족하게 쌓아두려는 탐심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인간의 행복한 삶은요 풍부한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의식주를 위한 최소한 재물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죠. 하지만 행복한 삶을 위한 재물의 역할은요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재물이 더 많아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요 바로 코로나와 집값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것이요 제가 한 2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뉴스의 주제인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요 집을 사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요,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열풍이 불었죠. 여러분,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내가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집을 살 수 없는 것 같은 걱정이 생겨서요,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은 집을 사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집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불안해서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조금 나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고 또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조금 나은 사람들인데요, 이것도 없는 젊은 사람들은요, 이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죠. 바로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자신의 재산을 월급보다 훨씬 빠르게 많이 늘려줄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젊은이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 투자가 다들 성공하면 좋은데요,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점점 금리는 올라가고 정부가 대출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빚을 내 투자를 해서 이익을 못 내었거나 오히려 많은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이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들은 왜 이렇게 투자에 모든 것을 걸까요? 제가 앞서서도 설명했지만요, 지금 대한민국 젊은 층들이 이 심리에 남들은 다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불안해서, 나만 사회적으로 낮은 자가 될까봐 그 두려움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때도 아니었고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점점 다가올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야간 자율학습할 때 불안할 때는 언제였냐면요, 같이 놀던 내 친구가 어느 날 문제집을 보고 공부할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공부해야 되는 건 아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내가 이제 와서 하면 뭐 변할 게 있을까 하는 그런 늦은 감도 있고요, 또 맨날 책 들여다봐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그런 안일함 속에 수능 날짜가 다가와도 여러분, 내 삶에 평화가 있었던 것은요, 같이 책에 낙서하며 킥킥대던 내 친구가 있어서였는데, 지금 공부를 안 하는 내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 쟤도 있고 다른 반에도 있을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 더 많을 거고, 이런 생각에 제가 위로를 얻고 나만 망하진 않겠구나, 이런 안정감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같이 장난쳐야 하는 친구가 책을 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나만 뒤처질까 봐, 나만 소외될까 봐, 나만 망할까 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이 없으면요,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어디에 투자를 안 하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없다는 걱정과 불안감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탐욕이 이 사회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과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넓은 땅을 소유한 대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땅의 소출이 아주 풍년을 마주한 것이죠. 그는 이미 풍부한 재물을 소유한 부자였는데 거기에 또 풍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가 가지고 있는 곳간에는요, 곡식을 쌓을 공간이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할까?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고민에 올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갖고 싶어하는 고민이죠. 돈벼락 한번 맞아보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누구와도 이 문제를 상의하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서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재물에 관해서는요,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또 1등 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수령하고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요, 이 사람은요, 재물이라는 것에 그를 단단한 감옥에 가두어 놓는 인상을 줍니다. 재물이라는 감옥 안에 이 사람이 갇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자신이 가진 곳간을 더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재건축에 들어간 것이죠. 이는 그가 한 해 풍년으로 말미암아 땅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가 한 가지 심각하게 간과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풍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이미 충분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또 큰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 곡식과 내 좋은 것들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곳간에는요, 이미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부를 이뤘고, 또한 풍년을 이루어 큰 부가 생겼는데, 부자는요, 그 부를 자신만 소유하려고, 자신의 곳간에만 쌓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제 넘쳐나는 재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그는요, 혼자만의 독백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평생 써도 남아나는 돈이 생겼으니 이제 즐겁게 살아보자,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타깝게 부자는요, 자신의 행복을 나눌 아무런 대상도 없는 것이죠. 흔한 가족도 없이 혼자만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인지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자신이 쟁겨놓은 그 부가 자신의 긴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는요, 이 질문 앞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재물이 자신을 오랫도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재물을 다 쌓아놓고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부동산이, 주식이, 여러분, 비트코인이 우리를요,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일지라도요, 세상의 눈으로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면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자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고요,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갖게 될 사람들이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한 성도가 있다면요, 물질이 풍부하고 윤택하여 세상의 눈으로 대단한 지위를 차지하고 여러분 있더라도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물질을 쓸 수 있는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삶을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사는 한 50대 PC방 주인이요, 가게에서 쓰려고 중고로 김치 냉장고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바로 이 냉장고인데요, 그래서 설치하려고 냉장고를 살피던 중에 이상한 것이 있어서 뜯어보니까요, 냉장고 밑에 테이프로 돈이 돌돌 감겨 말려, 이 테이프로 돈이 돌돌 감겨 있는데 그 돈이 얼마였냐면 무려 1억 1천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1억 1천만 원의 현금이 김치 냉장고 밑에 테이프로 돌돌 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금을 보고요, PC방 주인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를 텐데 그냥 내가 가질까? 아니면 돌려줄까?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억 1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PC방의 사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는데, 돈을 발견할 당시에 이 현금이 꼬깃꼬깃 구겨져서 이 봉투 안에 들어가져 있었고, 또 봉투마다 이렇게 삐뚤거리는 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아도 나이든 노인이 한평생 어렵게 모은 돈임을 이 사람이 느끼게 된 것이죠. 자신도 지금 코로나로 PC방 운영이 잘 안 돼서 1억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오랜 기간 걸릴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모은 사람의 마음이, 이 노인의 마음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조금 느껴지고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돌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주인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주인을 찾고 보니까요, 주인은 60대 여성이었는데 이미 지병을 앓다가 작년 9월에 사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자신이 죽기 전 탄 보험금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돈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이 있던 냉장고는요, 죽은 여성의 가족이, 유족이 냉장고에 돈이 붙어 있는 줄을 모르고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서울에서 이 냉장고를 판 것인데, 이 냉장고가 제주도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요, 이 1억 1천만 원의 돈은요, 60대 여성의 일생의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1억 1천만 원의 돈이요, 정말 큰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을 논하기에는요, 결코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병으로 60대의 세상을 떠날 정도면 여러분, 이 여성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고 난 후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한 것이 1억 1천만 원이었다는 것이죠. 1억 1천만 원을 모으기에 이 여성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았겠습니까? 그리고 맡길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어서요, 누가 훔쳐갈까봐 냉장고 밑에 테이프로 꽁꽁 감아놓고 어떻게 모았는지 메모도 남겨놓았는데, 이 돈을 마음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누구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냉장고에 묶어둔 채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삶은요, 모두 이러한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이 많아서 아주 펑펑 쓰다가 호화롭게 죽은 인생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이 아니었다면 비참함과 허무함과 영원한 고통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란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인생을 편하고 쉽고 즐겁게 해주는 것은요, 분명하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한 믿음이 있다면 더욱더 그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도록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요,
세상적으로 부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난한 믿음이라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세상보단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